네, 오늘은 부활의 삶 세 번째 시리즈로 새 사람을 입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 미국으로 유학을 왔는데 여러분이 이제 한국을 매우 그리워하고 또 매년 뭐 방학이 되거나 또 틈만 나면은 이제 한국에 돌아가시는 것이 한국에 분명히 이제 그리워하는 한국에서 그 미스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놀거리가 될 수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 한국에서 내가 미스하지 않고 내가 그리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라면은 그것은 바로 여름 날씨일 것입니다. 그 습하고 후덥지근한 그 날씨를 다시 그 날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 여름이 그렇죠. 밖에 나가기만 하면은 그냥 막 땀이 쫄쫄 나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온 몸이 다 젖고 옷이 다 젖어버리는 그 날씨가 바로 한국 날씨죠. 그와 반대로 이제 캘리포니아는 여름이 돼도 더워져도 그래도 습하지 않아서 그래도 그늘에 가면은 그래도 조금은 시원하고 땀을 좀 안 흘릴 수 있는 그런 날씨죠. 그래서 한국같이 그런 여름 그렇게 습한 그 지역을 가면은 땀 나는 것을 막을 수 없죠. 저희도 이제 그런 나라로 이제 선교를 가게 되면은 너무 땀이 많이 나고 또 습하고 그렇게 되니까 하루에도 이제 뭐 몇 번씩 그런 샤워를 가능하면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더운 그렇게 습한 곳에 있어서 온몸과 온 땀이 이제 땀으로 이제 옷이 젖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샤워를 하는 거죠. 그렇게 샤워를 해서 몸을 깨끗이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죠. 우리가 그렇게 땀이 나서 샤워를 한 후에 다시 그 땀에 젖었던 그 옷을 다시 입지는 않죠. 우리는 그 옷이 아무리 비싼 명품이고 그 옷이 아무리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옷이라 할지라도 그 땀에 젖은 옷을 빨래통에 넣고 새 옷을 입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더러워진 옷을 벗고 깨끗한 새 옷을 입는 것 같이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오늘날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단순히 뭔가 좋은 습관을 갖게 해주는 그런 교훈 정도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단순히 이런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해주는 그러한 교훈으로 그런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도덕적 가르침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그냥 더 착해지고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그래서 복음을 마치 하나의 그런 자기개발 도서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흐름은 그냥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이것은 현대 인본주의적 기독교 안의 트렌드입니다.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인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예수의 단순한 윤리적 교훈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인간의 형제라는 단순한 도덕적 원리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그냥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사는 법, 그 정도로 축소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십자가에는 그런 도덕적 상징만이 남고 죄와 은혜,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사라졌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 잔재가 오늘 그 영향이 긍정신앙, 행복신앙, 자기개발형 기독교로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성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들으면 좋은 말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러한 메시지는 복음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인간이 조금 더 좋아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질을 아무리 씻기고 향수를 뿌려도 그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돼지는 다시 진흙탕으로 들어간다. 이게 바로 도덕적 기독교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깨끗해 보이지만 본성은 여전히 옛사람인 것.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돼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를 바로 양으로 바뀌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본문은 이 존재가 바뀌는 것, 이 존재의 교체를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조금 더 착하게 살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은 우리 신앙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정말 새 사람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변화인가? 단순한 도덕적인 그런 권면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시켜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누면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로는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이 명령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또 둘째는 그리스도의 이 성품으로 옷을 입으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의 완성인 사랑을 입으라는 권면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세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9절과 10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근본적인 그 변화를 상징하는 두 가지의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벗어버리라, 또 하나는 입었으니,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동사는 옷을 벗고 있다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된,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우리 존재의 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나눴었는데 옛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자, 즉 아담 안에서 살던 그 이전에 살던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왜곡되고 타락한 그 인간의 본성을 옛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거부하면서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사는 그러한 존재,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입니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류의 그 본질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순간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부패와 교만, 거짓으로 가득 찬 옷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타락은 인간의 본성을 부패시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옷을 벗어라.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벗는다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패배한 자의 갑옷을 완전히 벗기는 장면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패배한 옛사람의 옷을,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무장 해제하는, 그 옛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벗겨져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옛사람을 말하면서 행위를 함께 언급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행위는 존재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나타내는 것이
바로 나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와 함께 모든 열매를 다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 옛사람의 존재와 함께 그 행위 또한 모두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점점 썩어가는, 스스로는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는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짓말, 분노, 악의, 비방, 음란 등 그 모든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죄로 얼룩지고 타락으로 인해 찢겨져 있는 누더기와 같은 그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새 사람을 입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화라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단지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도덕적인 그런 개성 과정이 아닙니다. 성화는 바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행동하도록 우리의 모든 부분이 재형성되는, 다시 리뉴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삶, 우리의 모든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화,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을 잇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변화가 바로 지식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수록 성령께서 우리를 더 완전하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그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성경적으로 진리 안에서 아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은 단지 머리로 배우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생명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힘, 변화를 일으키는 연료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 깊이 이상으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느냐,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깊이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 순종이 얕다면은, 내 순종이 너무나 보잘것없다면은 그것은 내가 아는 그리스도의 깊이가 얕기 때문입니다. 아는 깊이가 얕으면은 순종도 얕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자만이 그 깊은 순종, 그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바로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먹는 양이 여러분의 성장 속도를 결정하듯이 하루에 섭취하는 말씀의 양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새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 사람을 잇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개인적인 변화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안에 계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창조의 놀라운 결과입니다. 복음 안에는 세상의 모든 구분이 사라집니다. 인종, 문화, 계급, 학력,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오직 하나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 한 문장에 기독교 세계관의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근원, 우리의 소스가 되시고 우리의 목표, 우리의 골이 되시며 우리의 본질, 우리의 서브스텐스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의 끝이 되는 삶. 이 삶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빗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이 옛사람의 권세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옛사람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거짓말의 유혹에 쉽게 굴복하고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타인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그 습관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 받은 이 새 신분에 걸맞게 옛 옷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옷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얻은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이 옷이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담은 옷입니다. 이 과정, 이 성화의 과정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옛자를, 우리 옛사람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끝없는 그 여정, 이 길이 바로 성화, 새 사람을 잇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한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바울이 이것을 시작하면서 바로 그 명령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순서입니다. 선택이 먼저 나오고 순종이 나중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받기 위해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성품을 가지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5가지 성품, 즉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가 빠르게 이 5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직역하면은 자비의 창자라는 뜻입니다. 배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진심 어린 공감과 연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셨을 때 이 감정이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셨을 때 무엇을 하셨나요?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줄인 자들을 먹이시고 얽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긍휼은 단순히 불쌍하다 하고 느끼고 만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자비는 긍휼이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마음이라면 자비는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행동을 말합니다. 직역을 하자면은 은혜가 사람의 모든 거치 부분을 부드럽게 만든 상태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실 때 바로 이 내 멍에는 쉽다, 이 쉽다의 이 단어가 바로 자비입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은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은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로 우리를 십자가로, 회개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자비의 모범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상처를 싸매고 실제로 도와준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비입니다. 자, 다음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죽기까지 의존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헬라 시대에서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약한 모습, 비굴한 모습, 패배자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그 헬라 시대의 겸손함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독교는 이 겸손을 덕목으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기 전까지 세상은 자기 높임을 찬양했지만 복음은 자기 낮춤을, 이 겸손을 영광이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 진실한 마음의 태도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그러한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인 겸손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즉 겸손은 단지 우리가 말로만 또 예의상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그런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온유를 잠깐 보겠습니다. 온유는 부드러움이 아니라 상처를 주기보다 상처를 감당하기로 택하는 그 마음을 뜻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보복할 능력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을 참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임을 잘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로 인해 상처를 받아도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주는 그 짐을 견디는 마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온유입니다. 무너진 형제를 정죄하지 않고 눈물로 오히려 그 형제를 붙드는 마음. 그것이 참된 온유입니다. 단순히 성격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닮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되는 온유라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은 분노를 늦추다라는 뜻입니다. 즉 분노의 속도를 늦추는 사람, 쉽게 화내지 않고 오래 견디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부족에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의 허물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냉소로 바라보는 대신 소망을, 분노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그 성품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러한 성격으로 태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오래 참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보복의 반대입니다. 세상은 당한 만큼 갚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참으셨으니 나도 참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를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인내하심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오래 참음이 없었다면은 우리 또한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상처를 받으면서도, 실망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것. 나를 상처 주고 나에게 실망을 주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입니다. 이러한 성품들은 단순히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 사실에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며 겸손과 온유함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우리의 정체성에 그 뿌리를 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13절은 특히 공동체 내 관계 가운데서 어두운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만과 원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하되라는 이 단어는 은혜를 베풀다라는 그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반영하고 우리가 받은 용서의 깊이를 깨달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그 깨달았을 때 우리 또한 타인들을, 다른 사람들을, 형제 자매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이 귀한 성품을 여러분은 보이고 있습니까? 이 성품의 옷을 여러분은 입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몸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야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성품을 완성하는 마지막 명령을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라고 말하며 이 모든 것을 완성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그 옷을 완성하게 하는 그 옷이 흐트러지게 하지 않는 벨트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매는 것처럼 사랑이 바로 그 모든 성품을 하나 되게 하는 모든 성품을 완성시키는 완벽하게 하는 그 하나라고 그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는 그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단순한 그런 감정적인 그런 애착 그런 것들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받은 그 생명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이 긍휼과 이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이 사랑이라는 그 띠로 묶여지지 않는다면은 이 모든 것은 겉만 버지를 한 이런 빈 껍데기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얻는 긍휼은 자기 의를 위한 위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얻는 자비는 개선적인 그런 자선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얻는 용서는 그저 어색한 화해일 뿐입니다. 그러다 사랑이 이 모든 성품들을 하나로 묶을 때, 이 모든 성품을 관통할 때 그것은 비로소 생명력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안에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에서 사랑의 다양한 형태를 탐구하면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하게 합니다. C.S. 루이스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증거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새 생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우리가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사랑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의 모든 지식을 통달했을지라도 만약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은 성경은 우리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랑을 가장 높게 여겨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우리를 미워하는 그리고 박해하는 그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 사람이 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분명한 표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4절을 보면서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라는 그 명령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으로 입는 것, 이것이 그냥 단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돼.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야 돼.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해야 될 그러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설 때까지, 주님 앞에 다시 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성화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옛 모습인 우리의 죄악된 자아를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안에 십자가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에 맞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던 책 중에서 정말 짧지만 마음에 닿았던, 마음에 들었던 이 하는 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영어인데 이런 말이었습니다. You are so big. You are, 너가 지금 새 사람이니까, 너가 지금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so be,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은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우리가 지난날에 갖고 있던 그 모든 연약한 모습보다 더 강하고 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새롭게 되는 그 힘으로 매일매일을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든 예언 공동체 청년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